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미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들은 태어나서 목적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바다로 가야 하는 생물은 바다로 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생물은 알아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동물들은 건축하는 방법도 배우지 않았는데 자신들에게 맞게 집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자신의 고향을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미터를 떠나갔다가도 고향으로 꼭 돌아옵니다. 마치 그들 안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기관 안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으셨고 그들은 그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를 동물들은 자연에서 얻고 먹이 사슬을 통해 자연의 질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상태가 그러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대로 살았습니다. 아담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동물들의 이름도 스스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기억기관의 주인이 되셔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영생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똑해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었고 죄의 결과로 이 땅은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기억기관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육신에 속한 죄를 짓게 유혹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구 안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즉,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서는 무릇 보이는 존재 중에 인간이 지닌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도 보이는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는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여 거룩했던 아담을 육신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침투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탄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문에 나열된 육신의 속성의 열매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아담만 원망하고 나쁜 사탄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창조주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의 기억기관의 주관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 개인에 대한 일까지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혜사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렇게 관대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이고 사탄도 심판받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잘 찾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을 때는 모든 생물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기억기관을 따라 움직여서 자연계가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용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 지구는 많이 망가지고 자연도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갈 신분인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지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속아서 기억기관을 그에게 조종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억기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 설계도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동물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충은 개미가 먹이로 먹는 물체에 붙어서 개미에게 먹혀서 개미의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개미는 저녁에 양이 풀을 뜯어먹는 시간에 풀 잎사귀 끝에 올라가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조종을 당하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미의 몸속에서 기생충이 조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양의 몸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가 양에게 먹히지 않자 개미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와서 양의 먹이가 될 때까지 풀 잎사귀 끝에 올라가서 서 있는 행동을 같은 시간에 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개미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몸속에 있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기억기관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육체의 속성인 욕심과 탐심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 자신의 아집, 교만과 온갖 죄성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는 사탄이 짓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결과는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될까요?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자범죄는 매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손을 씻어서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죄를 용서받습니다. 기도 시간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즉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이라는 말씀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세리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천국에 가야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없다고 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원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의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정당화하여 상습적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억기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짓던 육체의 삶에서 해방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듯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억기관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억기관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으로 모셔서 지시대로 모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